오늘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God is in control. 이 유명한 복음성가 제목인데 이 본문 묵상하다가 그거 계속 생각나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다, 통제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4장 말미에서 중반부터 말미까지 보여주고 있는 사실 모든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4장 18절 첫 절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 모세가 허락받고 가는 그런 장면인데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모세가 이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죠. 모세가 이야기한 내용들 보면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내가 돌아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보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그 형제들, 내 형제들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그리고 알아보려고 한다, 알아보려고 한다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 그대로 나타난 것들이 나타나셔서 이 2장 11절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여기도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썼죠.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라고 되어 있죠. 본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형제들, 40년이 지나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40살 때에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지도 않았죠. 본인의 생각대로 자기의 육신적인 그런 동포들,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모세의 모습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간다라고 하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이 모세를 억지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내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워서 본인의 뜻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구원자로 모세를 들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 것 같지만,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르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고,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에게 내가 함께해서 내가 이룰 거다라는 그 약속이 있는 모세입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2장 11절의 모세가 훨씬 유능하고 힘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때의 모세를 쓰지 않고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 사역을 하세요. 사실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불쌍해서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누구신지 영광을 드러내는 게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진짜로 본 사람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설복시키고 찬양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영광을 보여주는 게 구원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도록 자발적으로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나타내는 게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한 것들 그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구속 과정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었던 모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힘 다 빼놓고 이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모든 구원의 스케줄을 모세에서부터 하나님으로, 나에서부터 하나님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작업을 40년 동안 하신 것이죠.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는 이 소식을 사실은 지금 처음 듣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라고 했는데 두려워했죠. 바로가 누군데 내가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하나님이 안 보내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두 가지 두려움이었거든요. 하나는 자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40년 전에 거부했었던 이스라엘 동포들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 모세 앞에 호렙산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바로를 죽이시고 데려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 있죠. 모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2장 23절에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기 이전에 이미 그 바로는 죽었죠.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40년 후에 그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었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셋업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신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세팅을 완벽하게 조성해 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모세만 모르고 있었지, 사실은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고 있던, 우린 독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 알고 있는 거죠. 모세는 계속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은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셋업해 놓고 통제하고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되냐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나 능력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앞에 내 생각들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걸 못하는 거죠. 뭘 모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통치하신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은 바로가 살았든 죽었든 하나님이랑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에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바로랑 그 바로의 이 능력이랑 상관없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바로를 굳이 죽여놓고 모세를 보내시냐?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바로가 뭐길래, 그렇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살아있든 안 살아있든 모세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바로 살아있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뢰하지 못할까봐 처리해놓고 사실은 부르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이 직진으로 질러가지 않고 둘러가면서 설명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둘러가지 않고 똑바로 가다가 전쟁을 갖다가 당하게 되면 이 백성이 마음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내가 걱정해서 그들을 돌아서 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하나님이 전부 다 셋업을 해놓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감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는 것도 사실은 우리 수준에서 갖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나님 배려해서 조금씩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 게 구원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제거해 놓으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이르렀을 때 무슨 표현이냐면 때가 참에라는 표현이 있죠. 그 때라고 하는 거는 사실 하나님의 때인데, 그 때라고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1세기에 보낼 때의 과정들을 보면 메시아 기대사상이라고 해서 모든 자들이 다 죽겠으니까 메시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전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갈망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출애굽이랑 어떻게 보면 똑같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 때 야곱과 그 이스라엘 70명이 이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동안 사실은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간격이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출애굽기 1장, 2장 말미 전까지도 하나님이 전혀 전면에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잊으신 것처럼 아무런 말씀이 없는 그 400년의 간격이 있어요. 그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신 게 오늘 출애굽기거든요. 근데 그 출애굽기 찾아오실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돌보셨구나 감격하게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극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시는데 어떻게 컨트롤 하시는 우리 수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움직여 놓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요. 그게 때가 차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표를 다 움직이시는 겁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나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시간도 딱 400년이거든요. 400년 동안 갈급하게 만들어놨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혔다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올 때는 기가 막히게 생각했죠. 야, 어떻게 이 바벨론 포로 갔다가 기가 막히게 70년 만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들뜬 희망. 왜냐? 이 사람들이 렘넌트들만 돌아왔거든요. 남은 자들. 진짜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우리를 갖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함께 하실 거다. 이제 예루살렘 다윗의 영광을 다시 찾을 거다라고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그 400년 돌아오고 나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독립적인 그런 국가로서의 제대로 된 주체성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400년 동안. 계속해서 지도자들 자체도 다 타락을 해버리고 왕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왕의 역할까지 다 하고 텍스 세금까지 다 거두는데 전부 대제사장들은 다 타락을 해가지고 3일 동안 대제사장 하다가 독살당해가지고 다른 대제사장 세워지고 서로 정치와 경제 이런 이권들을 두고 암투를 벌이는 게 400년이었다. 그 상황들 속에서 계속 이민족들에게 압제당하죠. 로마의 속국이 돼버리죠. 계속 고통당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냐. 딱 이 출애굽할 때랑 똑같이 갈급하게 만들어 놓고 때가 참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 4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상황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급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것도 또한 내가 뭔가 선한 게 있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갈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셋업을 딱 해놓으시는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안 하면 나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들 때문에 갈급하게 만드는데 그 갈급한 그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찾게 만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하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서 부르시죠. 우린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처음 찾을 때의 모습 또한 그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것도 아니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상 같은 이상한 하나님을 붙잡는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과정을 나중에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 믿는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조금씩 우리 수준 맞춰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면서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육신적으로 하나님 섬기고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뭐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적인 그 우상 같은 하나님 믿고 죽는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없잖아요. 육신적인 것 때문에 갈급하게 막 하나님 붙잡는데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거 공급해 주는 게 하나님 아니야. 근데 넌 이상한 하나님 믿고 있네. 굳이 그렇게
막 겁박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아직 저 사람이 그 시간표에 있구나. 저걸 넘어서서 이쪽으로 와야 진짜 진리를 아는 건데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하나님 기회 주실 때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있겠지만 그 시간표에 있는 사람을 막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죠.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라는 거지. 우리도 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갈급한데 그들 갈급은 뭐죠?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여기에 문제 생기니까 아,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셨구나. 그럼 기대하는 거 뭐죠? 이제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구나. 근데 그거 안 채워지니까 광야에서 쌩 난리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표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19 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외국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미국에서는 검사 받기도 힘들고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걸린 사람도 가장 적고 아시아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죽는 사람도 가장 적고 근데 걸린 사람 대비 죽는 사람 비율은 가장 높고 치사율은 그래서 일본 같은 데에 지금 문제가 뭐냐 손정희 씨가 100만 명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빨리 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했더니 정치권에서 여론에 그리고 또 이 각종 신문사 각종 여론에서 전부 맹비난을 했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손정희가 참 착한 사람 같은데 그 돈 얼마나 많이 들겠어. 100만 명 키트를 갖다가 제공한다면 그 100만 명 검사하면 지금 부지기수로 확진자들 올라가고 사망자들 늘어날까 봐.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그냥 폐병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코로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아예 밝히지를 않는 거죠. 눈 가리고 아웅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제일 투명하게 하니까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제일 확진자도 빨리 나오고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점점 청정구역 같은 느낌들이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코로나인지 아닌지 검사 받으러 가도 검사할 수 있는데도 없고 그리고 검사 받으려고 하면 450만 원. 우리나라 공짜로 해주는데 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 못해요? 보험 없는 사람은 450만 원, 보험 있는 사람은 130만 원. 보험이 있어도 130만 원. 그거 어떻게 검사 받아요? 그거. 근데 우리나라는 다 공짜로 해주잖아요. 그리고 병 걸리면 입원하고 이런 것들 다 자기 생돈 내고 해야 되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응급실 한번 가면 그냥 응급실 갔다는 그 이유 때문에 100만 원 나옵니다. 돈이. 그럼 응급실 안 가고 예약해서 가려고 하면 근데 예약해서 갈 수가 없잖아요. 병이라는 게. 내가 막 감기 걸려서 열이 펄펄 오르는데 예약해서 가려면 3일 뒤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면 무조건 진료비 100만 원이에요. 그 거의 대부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보험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보험도 거의 한 달에 100만 원 넘게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마스크 사려고 해도 마스크가 없대요. 미국에 있는 지금 대형마트들 전부 미국 사람들은 내일 비 많이 온다, 내일 눈 많이 온다 이러면 대형마트에 싹 다 사재기해서 없어지거든요. 화장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뭐 똥만 싸려고 그러나 집에서 화장지가 없어서 화장지를 못 산대. 모든 곳에 화장지, 물, 빵 이런 거 싹 다 동나가지고 그렇죠? 그 우리나라 그래도 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인터넷 들어가서 로켓 뺏어가면 다음날 바로 오잖아요. 이 시국에도 좋은 나라죠. 근데 이런 코로나 19 바이러스다. 지금 팬데믹 선포를 했죠.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됐고 이게 해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그냥 뭐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다 지금 이 타격이 오기 시작을 한다. 석유값도 엄청나게 30% 떨어졌죠.
계속해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게 장기화되면 이 옛날에 대공황처럼 경제 쪽에 이제 큰 문제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 사건들 이게 우리나라 좀 청정지역에다 좋다 이럴 만한 게 아니고 이 세계적으로 대공황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지구에 미친 겁니다. 온 인류에게 미친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밖에서 벌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서 하나님의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냥 볼로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허락하실 때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허락하실 때 왜 허락하시냐? 하나님이 왜 어떤 사건을 주고 어떤 일들을 허락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은 한 가지 계획밖에 없어요.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구원 사역과 그 계획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이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바로가 일어나가지고 고통 가운데 몰아가냐? 구원 계획.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하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하나님 알게도 만들지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더 하나님을 완악하게 부인하게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바로를 내가 완악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갈급해져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런 일이었고 바로는 하나님을 더 완악하게 부인하는 그 방향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리는 거죠. 문제 사건이 생기면 갈립니다. 진짜 믿는 사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문제가 오기 전에는 몰라요. 근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놓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릴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안 풀릴 때 보면 믿음과 그리고 불신앙 이게 싹 갈린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유기하신 자는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불신앙으로 더 완악하게 만드시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고 했죠. 근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자기 자신이 결정해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 완악하게 만든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까지 프로그램해서 바로야 너 지금 완악하게 해. 이게 아닙니다.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실 뿐이고 그 속에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악하게 만드는 거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유기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죄 가운데 하나님 대적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만들어야지. 이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단한 21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3장 19절에서는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애굽 왕이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이건 누가 주체냐면 애굽 왕이 주체죠. 완악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는 이 주체가
애굽 왕이죠. 바로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신학적으로 엄청 깊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과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요게 부딪히는 본문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바로가 완악하게 한 거냐, 자기 자신 스스로, 아니면 하나님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컨트롤한 거냐, 요거거든요. 이게 부딪히죠. 이거 가지고 신학적인 논쟁을 많이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으면 왜 하나님이 또 심판을 하지? 이런 식으로. 근데 로마서 9장의 바울의 말에 의하면 바울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을 강팍하게 만드시고,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을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토기장의 마음 아니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그렇게 믿으면 간단한 건데, 이 뭐가 걸리냐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공의로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이 판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전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지금 이거는 자유의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냐, 이 신학적인 논쟁을 하기 위해서 저자가 쓴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서 하는 바로가 그렇게 완악하게 하고 보내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딪히게 보이는데 부딪히는 적이 없다. 이 바로 스스로가 완악하게 한 거고,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부딪히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부딪힐 수가 없다. 그만큼 하나님이 전능하고 우리랑 차원이 생각하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가 보내지 않을 것인데, 바로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더 완악하게 대적할 것인데, 그것 또한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통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 뿐만이 아니고 미국은 그래도 선진국이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문제가 확 부상하니까 다 휴교령 내려버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휴교령 내리고 나서 뭐 걱정하고 있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아이고 고3들 올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해서요, 지금 뭐 울산에 있는 학원들은 많이 닫았는데 서울에 있는 학원들 안 닫는데요. 특히 강남 8학군에 있는 것들 전화 와가지고 열어달라고 부모가 부탁을 해서 그래가지고 애들 모여가지고 다 학원 다 한대요 지금. 왜냐?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때문에 지금 이 휴교령을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당연히 미국에는 무기한 프랑스, 무기한 연기 계약. 왜냐? 애들 모였다가 애들 확산되면 큰일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하면 출석 일수 어떻게 해야지? 이거 내신 성적 어떻게 해야지? 중간고사를 어떻게 하지? 이것 때문에 지금 휴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더 연장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거 출석 일수가 깎이는데, 이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왜? 대학에 목을 매다니까. 너무 이상한 나라예요, 제가 봤을 때. 뭐 출석 일수 그냥 전체적으로 다 깎아주면 되지. 그렇죠? 그게 뭔 문제야? 그게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쉰 날이 많아가지고 이제 계약을 4월 달로 연기하냐 23일 날 할 거냐 이렇게 하는데, 이미 23일까지 쉬어도 여름방학 2주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신나게 놀고 있지만 저희 딸 같은 경우에 방학이 짧아지고 있는 거죠. 미리 땡겨서 가불로 지금 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19에 걸리든 안 걸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각 성도님들, 우리 각 개인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물어보시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타격이 올 수 있고, 예배드리는 것 또한 미국에서도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다 바꾸더라고요. 제 친구 같이 뭐 선배든지 웨스민스터에서 공부하고 목회하시는 분들 전부 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 예배로 전부 다 전환시켜서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심각해졌죠. 한국 교회도 장기화되면서 이게 점점, 그냥 안타까운 게 보면 그 집단 감염되는 데가 교회 아니면 신천지 아니면 JMS 이런 데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불교 뭐 이런 데는 안 가잖아요. 그 정기적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뭐 급한 일 있으면 가서 하고 이렇게 하지, 정기적으로 이렇게 매주 모이지를 않잖아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교회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이렇게 모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미국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 어떻게 인터넷으로 유튜브 이거 방송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거 연구에 들어가서 막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니까 막 이제 그거 어떻게 하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뭐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막 이제 교인들한테 공지 때리기도 하고. 우리는 맨날 이러고 있었으니까 그냥 하는데, 사실은 뭐 이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다고요. 근데 코로나 닥치니까 지들도 그렇게 해야지 상황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앞서간다니까요. 중국 같은 데는 전화로도 예배드리잖아요. 전화기 가지고 이렇게 틀어놓고, 그리고 한 20명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못 가니까, 집회하기가 힘드니까 그 친구 집 놀러 가듯이 놀러 가서 한 20명 모아놓고 수화기 틀어놓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랬잖아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막 욕했던 사람들 부끄러움을 당하죠. 죄인이 별 수 있습니까? 네가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 완악한 것들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각본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지팡이가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바로의 홀도 아니고 황금 홀도 아니고 그냥 나무 막대기인데,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해?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님의 지팡이래요. 하나님만 함께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4장 20절에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출발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18장에 보면은 그 아내와 아들들이 어디에 있냐면 미디안에서 모세를 맞이하러 나오거든요. 18장 2절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와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러니까 돌려보냈던 이 표현이 있는 걸 보면 함께 애굽으로 갔다가 어느 시점에 모세가 그들을 다시 미디안으로 돌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함께 출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오늘 등장을 하는데, 함께 가서 애굽에서 뭐 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오고 돌려보낸 장면들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또 막 논쟁을 한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왜 계속 논쟁하지? 성경에서는 필요한 것만 쓰고 필요 없는 건 안 쓴단 말이죠. 근데 왜 필요 없는데 그럼 왜 십보라랑 아들 태우고 가는 거 왜 썼냐? 그 다음에 보면 십보라랑 그 할례, 아들 할례 요 장면이 등장하니까 여기는 등장을 하는 거고,
애굽에 가서 같이 뭐 했는지 이건 얘네들이 사역하는 거 아니니까 안 나오고 언제 돌려보냈는지 몰라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니까. 성경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여기서 아들들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 더 뭐 아들도 아들들이라고 하니까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죠. 게르솜과 그리고 엘리에셀 두 명이 있는데 앞에 게르솜밖에 안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 태어난 거 안 썼으니까 그냥 성경이 모든 걸 다 쓰는 거 아니라니까 그냥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언급해 주는 거지. 뒤에 보면 이상한 장면이 등장하죠. 뭐 피난편 이러면서. 이게 진짜 생뚱맞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뭐 아들들 나귀에 태우고 이 아내랑 같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요 장면이 문제되는 게 아니고 이상한 장면은 갑자기 하나님이 여관에서 숙소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갑자기 아내가 부싯돌 칼을 꺼내가지고 아들 할례를 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살려주고 이 장면이 뜬금없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 뭐지? 이건 옛날부터 제가 신학생 때부터 이걸 갖다가 궁금해가지고 여러 설교들도 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논문만 하더라도 책 한 권이 넘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부터 이 본문 읽는 사람은 옛날 고대 사람들부터 다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 전통에서도 이게 왜 있지? 이 고민한 논란들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2000년이 넘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나온 이 결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 그 여러분 시대적인 학자입니다. 시대적으로 완전히 대히트를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주석들이랑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설교한 것들 봤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럼 니는 마음에 들게 설명할 수 있냐? 아니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갑자기 생뚱맞게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럼 그냥 넘어가야 되냐? 넘어가는 것보다 설명은 해야 되겠죠. 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게 할례 사건이 맞고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다가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놓아주셨다. 그럼 이거는 모세는 지금 이제 애굽으로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앞에 있었던 본문에서는 가기 싫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정작 출발을 할 때인데 그 하나님이 잘한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구원자로 출발하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는 거죠. 근데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평안하게 구원자로 갈 수 있도록 놓아둔 거죠. 일단 우리 본문에서는 그를 만나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모세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논의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한 대상은 진노의 대상은 모세다라는 것은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셨고 모세가 진노의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거 분명하죠. 왜냐하면 아들이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놓아주셨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고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놓아주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들의 할례와 관계가 되어 있다. 세 번째, 십보라가 어떻게 알았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십보라가 그녀의 아들의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를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켰다. 오늘 이상한 이 본문 안에서 세 가지는 확실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을 뻔하고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놓아주셨다. 이걸 모세가 지금 체험하는 거거든요. 모세의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들을 오늘 본문까지요.
쭉 보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한 모든 것들을 선험적으로 자신이 다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겪은 것들을 다 먼저 체유를 해요. 근데 이 할례 사건 또한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구원자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딱 구원해내려고 할 때 6월절 날이죠. 6월절 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그게 할례입니다. 사실은 6월절 날에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하죠? 큰일 나죠.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그 할례를 6월절 날에 행하도록 하세요. 할례를 안 행했다라는 의미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4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시냐면 할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방인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죠. 나중에 이스라엘이 14장에 나올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오는 게 아니고 허다한 잡족들도 이방인들도 함께 나오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돼서 유월절을 함께 지낸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뭘 명령하시면 전부 다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는 그 정확한 그 시간표에 모세에게 이 할례 이슈를 건드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오는 그날에 이 할례 이슈를 건드시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시점에도 길갈에서 또 정확한 그 시간표에 할례를 그때도 전쟁 중이어서 할례 행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급박한 상황인데 거기 길갈에서 또 할례를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할례를 거기서 행하거든요. 적들 앞에서 길갈에서. 그럼 사실은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에서나 그리고 길갈에서 전투하는 그 상황에서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표들에 하나님의 할례를 계속 끄집어내는 급박한 상황들 속에서.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자로 본격적으로 가려고 하는데 모세를 죽이려면서 하면서까지 이 할례 문제를 건드려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가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상한 본문이 들어갔을까? 할례라고 하는 거고 구원 사역은 할례 사역과 엄청나게 밀접하게 관련을 시키고 있는 본문인 거는 일단은 확실하다. 그럼 할례는 뭐죠? 창세기 17장에 등장한 게 할례죠. 그리고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언약이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행할 언약의 상징이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럼 왜 구원 사역을 하는 가장 급박한 순간들 그 하나님께서 막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시간표에 계속 이 할례 이슈를 3번이나 건드시는가? 제가 봤을 때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행하시는 거다. 그 이슈만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마지막 절에 들어죠.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깨달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입니다.
잘못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왜 찾아왔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때문에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출애굽시키는 거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 12장의 6월절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다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고난받던 데서 빠져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줬었던 언약이기도 하지만 오늘날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삼위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작정이죠. 그 언약의 성취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에서 건져주기 위한 그런 해방신학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방신학에서는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압제당한 자의 편이시다, 하나님은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건 모세처럼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노동자 계급, 지금 억압당하고 있는 이런 소수 소외층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쟁하는 것이다. 이게 해방신학이거든요. 출애굽기를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근데 오늘 언약 할례를 건드시는 것은 하나님 해방신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자를 지금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고통당하고 있는 자를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주려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모세 자신도 제가 봤을 때 이거를 잘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강조점이 없고 31절에 백성들이 어떻게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그들이 아는 그 고통은 육신적인 세상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고요. 거기서 건져줘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구원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주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게 해주고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참 구원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할례 문제를 건드리는 것은 언약을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은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는 거다. 그리고 앞뒤 문맥에서 보면 그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아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다.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4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자, 요것도 출애굽기 4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이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가 너에게 나오고 있다. 근데 왜 나오고 있어요? 오늘 부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이 다 작업을 하고 하신 거고 그 모세가 말 잘하는 형 만나서 드디어 나름 결심을 하고 이 형을 통해서 말하게 하고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 말도 안 되는 변명하는 모세를 억지로 끌고 가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냥 아론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아론을 모세에게로 끌고 가시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오늘 1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다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무소부지 하시니까 모세에게 네 형 아론이 나온다라고 하고 동시에 아론아 빨리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나님이 전부 다 컨트롤하고 있죠. 빠져나가는 것들이 없다고요.
우리들 일상생활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그 여정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부러 허락하신 것이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상황, 환경 이런 거 어려운 거는 믿음으로 다 넘어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희한한 거 걸리면 그게 힘들다.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해. 그렇죠? 그 관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서 상황 환경은 그냥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관계라고 하는 이런 만남들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갈등 이거는 심각한 거라고요. 그렇죠? 군대 같은 것도 군대 가서 뭐 훈련하고 이런 게 힘든 게 아니고 뭐 때문에 힘들죠? 꼰질대는 이상한 또라이 한 명 그 상사로 걸리면 걔 때문에 계속 고생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 꼭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군대 가면. 저는 뭐 방위 생활을 했지만 방위 생활을 할 때에도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 이상한 놈들에게 당한 것들 이거 갚아주기 싫어가지고 아래 사람들 잘해주잖아요. 그럼 아래 놈이 또 이상한 놈이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만 그러냐? 교회도 비슷해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제일 앞줄에 앉으라잖아요. 뒤통수 안 보이게. 뒤통수 보이면 저놈 때문에 열받아서 예배 안 되니까.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 혹시 여러분들 저 인간 이런 사람 있습니까? 가족들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친척들과 막 일가들 이런 안에서도 많고요. 직장 속에서도 많고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많고요. 우리들이 다 사람과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조그만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일반 사회까지 사람이 문제, 사람이. 그렇죠? 그 사람, 그 가장 나에게 문제를 주고 어떻게 보면 믿음에 방해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쪼아대고 모세가 하는 이 구원사역을 방해하고 이거를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지 바로는 하나님의 손은 통제를 벗어나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가장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셔서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야 사람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도록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도원으로 가는 게 절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수도원에 간 사람 수도원 빠져나와서 일상생활하면 못한다니까요. 왜? 이거 다 맞지 않는 인간들이라서. 선교단체가 교회에 선교단체 다니는 대학생들 맞아요. 진짜로 뜨겁거든요. 근데 그 학생들은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단체에는 뜨거운 선교의 열정과 젊은 패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 와보면 믿음이 천차만별이거든. 그럼 무슨 생각이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완전 육신적인 불신자부터 시작해서 진짜 믿음 좋은 사람까지 천양 각색으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모여있는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 문제가 하나님의 답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더 잘 될 수도 있겠죠. 그 인간 안 보니까 예배 잘 된다. 같이 모여있을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도 사람들 모이는 데니까 그런 문제가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과정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는
끝까지 더 완악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응답으로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대적하고 나중에 심판, 진노의 대상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면서 세워져 나가는 거고, 똑같은 일인데 심판과 구원의 일을 동시에 하고 계세요, 사실은. 그래서 누가 사는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으로 성숙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인간의 죄성을 알잖아요. 그 사람 바뀌기를 원하지 말라니까요. 절대 안 바뀝니다, 인간이. 그렇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으로 준비하신다면 절대로 안 바뀌니까. 근데 누구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하는 나. 그게 응답이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신실하신 성취, 하나님께서 구원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들을 듣고 우리들이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가 걱정하던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 일들을 아론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이적들을 보였을 때 너무 순조롭게 이 사람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자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택하신 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5장부터는 택하지 않은 바로에 대항하는 장면이. 그래서 모세의 관심을 보면 계속 걱정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이거 계속 걱정이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바로가 너를 대적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대적할 거다라는 말이 없어요. 바로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 게 5장부터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도 죄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너무 좋게 믿으면서 모세를 받아들인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은혜 받고 믿으면 다 내려놓은 것 같고 이제 육신 아니고 내가 진짜 이런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또 스물스물 올라오죠. 근데 다른 거는 믿었다니까. 근데 바로는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무릎 안 꿇죠. 초지일간 하나님 대적하죠.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믿어지고 맞다, 내가 죄인이지. 야, 내가 완전히 이 죄성 가지고 육신으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절대로 하나님 나 이렇게 하셔서 이 은혜를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눈물 철철 흘리고 한 수요일쯤 되면 또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죠.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아요. 근데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걸 들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요게 이제 다른 거죠. 이 바로는 절대로 안 그렇게 하거든요. 그 우리 하나님 백성이 맞는 것 같아. 일단 진짜 그리스도 은혜, 진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렸는지 이 사실이 믿어지고 진짜로 이 사실이 인정되고 너무 감사해서 심지어 그 막 취했을 때, 그 감사와 은혜 취했을 때는 육신적인 것들도 전부 다 내려놓고 그런 거 전부 다 뛰어넘을 수 있고, 근데 나중에 되면 약간 아까운 느낌이 들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셨다, 이런 증거들을 보여줬을 때 단박에 이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첫 장면이에요. 사실은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택한 자들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 400년 동안 준비해 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들이 감사로 그걸 받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모든 각본, 시나리오, 그리고 모든 감독, 심지어 주연까지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냐?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하나님이 심지어 주연 배우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시나리오, 영화, 이게 구속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통해서 딱 배울 거 진짜 한 가지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하고 계시다.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의 손밖에서 벗어난 것이 단 하나도 없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각본이고 계획이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구원 사역을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완성하고 계신다. 그때 우리는 일이 일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힘든 상황들이 있어도 코로나 때문에 진짜 없던 어려움까지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어려움까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알고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장하는 그런 응답받는 주의 백성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든지 오히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